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있을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바르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그 대신 죽으시는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우리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 남을 정말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던 것과 같이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뭐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이 많이 있지만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면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랑을 받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언제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지를 아예 모르고 잠만 자면 그게 학생입니까? 학생이 아니죠. 학교 갈 때에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학생이 학교 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계속 잠자라. 학교 가지 말고 잠자라.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깨우죠.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워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두들깁니다. 학교 빨리 가라고 깨워서 두들깁니다. 예. 뭐 자녀들 키우면 다 경험합니다. 우리 집도 매일같이 그런 경험을 하죠. 주중에. 예. 깨워. 일어나라. 학교 갈 때가 됐다.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흔들죠. 일어나. 점점점 목소리와 그 억양이 강도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도 안 들으면 창문 다 열고 어쩔 수 없습니다. 깨어나서 가야 되니까. 예. 깰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깰 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보다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서 일어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깨어있지 않으면 too late. 우리 주님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 영적인 잠에서 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too late이에요. 우리 모두가.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그렇죠. 직장 갈 때 가지 않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We are not belong to the darkness.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are belong to the day, the light.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자고 낮에도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낮에도 잠을 자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게 큰일 난다고 말하고 되어 있는 거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험한 어두움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이거든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아들로 낮의 자녀들로 깨어서 살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소망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게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에 37절 말씀. 찾았으면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려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에는지 닭 울 때인지 새벽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위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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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이 세상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일꾼이 밭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림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님에게 부름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은 겁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올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없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같은 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똑같이 하는데도 구원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 문제 생기는 거죠.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두 여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맷돌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네. 농부가 밭을 멜 때도 아무 생각,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이거 그냥 식물 잘 키우는 것에 그냥 전심전력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밭에 가서 일하든지 맷돌질을 하는 일상생활에 할 때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깨어서 주님의 그 믿음을 의지하며 살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한 거 뭐야.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칼날이 둔해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영적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깨어있으면 내 주어진 모든 배경과 환경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일어나서 학생이 이제 학교 가려고 잠에서 일어나면 잠옷을 벗어야지요. 입고 이제 학교 갈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합당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옷 입은 채로 직장에 나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깨었으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에게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어두움의 일이 뭘까요? 밤의 일이 뭘까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일단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게 어두움의 일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 이게 어두움의 일이고 육체의 일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에 필요한 대로 사는 것, 이게 어두움의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두움의 일, 육체의 일을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어두움의 일, 밤의 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가자고 꼬드기는 거죠. 같이 가자고. 육체의 일로, 세상의 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바른 길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꼬드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어두움의 옷, 육체의 옷,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빛의 옷이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지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데려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옷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이런 양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임금의 큰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이제 자기 아들 왕자지요. 왕자의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쫙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 이미 초청받은, 성경에 보니까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싫다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다시 보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죠. 뭐라고 핑계대냐면 나는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나는 개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나는 가정일 때문에 바빠서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장을 분명히 받았는데 때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가서 이제 초청장 가지고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이유와 핑계를 대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초청잔치에 가지 않고 하나는 자기 사업자, 하나는 자기 가정일로, 하나는 자기 개인 일 때문에 그 초청잔치를 거부하는 거죠. 거기다가 종들까지 다 잡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임금이 하나님이죠. 임금이 혼인잔치에 이미 초청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초청잔치를 거부한 그 마을과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고 다 멸망시킨 후에 마태복음 22장 8절에 분명히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종들에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런 말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임금이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아직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종들이 다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이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초청장 받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종들을 가서 불렀더니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임금이 결혼식을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 보려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간 겁니다. 왕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쫙 둘러볼 때에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겁니다. 그 왕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이 유구무원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구원이 여러분 그냥 뭐 바이원 겟원 하듯이 그냥 뭐 밥 한 그릇 뭐 하듯이 그냥 뚝딱하고 뭐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청장 받은 사람이 거부하면 그 초청장은 무효가 되는 거고,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시 부름을 받고 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에 던지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림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모르면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입고 있죠. 성경이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이 땅 가운데 끼어서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되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사람이, 세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주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목사가 주는 세례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일까요? 목사가 세례 주는 걸로? 아유, 천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 사람이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막 100명이고 1000명이고 막 주면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막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No!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세례가 어떤 걸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는데 세례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오늘 똑같은 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같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세례가 어떤 건가? 목사가 주는 세례가 세례인지 여러분 그거 다 버려버리십시오. 진짜 세례입니다. 진짜 세례.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분명하게 확증되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 물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이, 말도 안 되죠.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나인상 목사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은 그 확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살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수님이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었을 했을 때,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밭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자녀 교육 시키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살고 명예하고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밭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두 여자가 있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맷돌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여자는 데려가시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죽이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어디 네 사람이 다 고상한 일 했습니까? 밭일하고 맷돌질 하는 일이면 그냥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일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고상하게 회장 자리에 앉은 게 아니고 박사학위, 무슨 뭐 교수,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종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무거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아도 어디 한 구절 육체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 네 고생하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래, 너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육체의 소망대로 가라. 이런 말씀이 한 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가도 괜찮을 텐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까 버려둠을 당한 남자 그리고 맷돌질을 하는 그 여자는 육신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늘 깨어 있고 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나는 이제 새로운 구원의 사람이라는, 새 사람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을 바탕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나 예수 믿어. 입으로만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내 인격과 내 비전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